예. 오늘이 10월달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교회 실내 온도가 11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히터를 켜 가지고 그래서 20도까지 올려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마이크 시스템도 같이 다운이 되고 또 이 자막이 나오는 것들도 다운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조화이고 또 그때의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는데, 야고보서의 중요 주관점은 바로 믿음과 행함 중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믿음과 행함 중에서 우선적으로 행함을 중하게 여기라, 이것이 되는데, 믿음 그 자체는 또한 하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상태, 그것이 이제 믿음과 행함이 바로 이 공존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또한 행함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또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5장 내용에서는 이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자에게, 부환자에게 주는 경고가 나오지요. 주는 경고가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한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슬픔을 주지 말아라,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또한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그 모든 이 재물이 쓸 데가 없다, 쓸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그 부한자들의 그 물질 활용하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 자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그 위치를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즉 재물 그 자체는 믿음에 비교가 되고, 또한 그 재물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쓰는 그 방법은 행함이 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경고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품꾼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이제 그 품을 주기로 하고 그 값을 채로 주기로 하고 그분들을 쓸 때에 그 품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8시부터 5시까지 일한 자와 12시에 나와서 5시간 일한 자와 또 4시에 나와서 다시 1시간 일한 자에게도 그 주인은 똑같이 그 하루의 품삯을 이래 쳐주니까 결과적으로 그 8시부터 나와서 일을 한 자들이 자기들한테는 더 줄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더 주는 것이 없더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인이 말할 때에 내가 너와 약속할 때에 일정 금액을 정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줌으로 해서 다 내가 줄 것을 다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품꾼을 쓰는 자들, 품꾼을 쓰면서 삭을 주는 자들, 그것을 정해놓은 그 삭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골고루 아무도 마음에 한을 품지 않도록 정확하게 치러주라는 거. 그래서 품의 그 삭에 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유를 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도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그 행함과 믿음에 그 진리가 들어있지요. 품은 믿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삭은 이제 그 행함을 말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그 대가는 완전하게 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최후의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바로 그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과적으로 품에 믿음이 크고 적음이 없다는 거. 그 믿음 자체가 결과적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바로 대가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즉 품을 갖다가 정확하게 자리에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저 영생이 일찍 믿든 늦게 믿든 또한 그 잠자다가 믿든 뭐 또 눈을 깐 게 바로 직전에 믿더라도 그 대가의 그 값은 품삯은 바로 그 하늘나라 영생이 보장된다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믿음의 그 많은 그 분량이 있지만은 그 분량의 첫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따라서 그 말씀 자체는 그 법이 되는데 율법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법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그 지키는 것이 행함이다.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은 공존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참는 거, 길이 참으라는 거죠.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연의 설명을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농부를 보아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기다리지 않느냐. 기다리면서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면서 그 농부의 그 마음속에는 씨앗을 뿌렸으면은 그 뿌린 씨앗이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거지를 할 때에 좋은 연거른 그 아주 알이 찬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그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그 하늘나라 영생하는 그 영생의 그 길을 갈 때에는 조급할 것이 없다는 거죠. 참는 것이 그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저 내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또한 어렵더라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즉 농부가 마지막 그 수확의 때를 보면서 그 많은 열매를 보면서 마음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을 향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태에서도 원망 없이 하라는 거. 원망 없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 영원한 처소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주변에 뭐 어떠한 환경에 또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원망하지 말고 항상 목표를 즉 믿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즉 원망은 행함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 그 소망 즉 하늘나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는 믿음의 본 거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자들은 또한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그 정황에서 원망하지 말고 다 우리 주님의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것이 욥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죠. 욥이 갖고 있는 그 인내. 욥이 정말 몸서리치도록 자기의 몸을 갖다가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이렇게 칠 때에 정말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서 자기의 날 때부터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 회개하던 이러한 모습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는 그 믿음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자체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아픔 또한 고통 이러한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가운데서 행함과 믿음은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답이 정답이 답이 되는 것이고, 행함은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 수고하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애쓰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아라는 거죠. 맹세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맹세의 결과는 정죄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 하겠다 이를 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그대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과 행함이 바로 나오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거죠. 그 행위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어떠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 거기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심어줄 때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의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 아세라를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적대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세상 끝날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것이 죄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영멸에 처해지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엘리야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그 자세를 우리가 그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산을 갖다가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그 거듭하는 그 가운데 엘리야의 그 기도 모습을 갖다가 그 기록을 해놨지요. 그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서 그렇게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대부분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거짓 없다고 봐도 과연이 아닌데, 그처럼 기도의 이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또한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열심, 간절한 이것이 같이 개마해져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서도 비를 가지고, 또한 비가 오지 말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은 행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행함과 믿음은 항상 공존하고, 그 믿음을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목표가 그 믿음이 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는 그것이 행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늘나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믿음의 그 자세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참을 줄도 알고, 또 열심을 낼 줄도 알고, 또 이 소망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